우리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뱀입니다. 뱀이란 히브리 단어가 나하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태초에 베레시트 1장 베레시트 태초에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 이 시작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또 2장에서는 안식, 샤바트. 그리고 3장에서 갑자기 이제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뱀 그러면 사탄 마귀를 상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뱀이 사탄을 상징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또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게 사실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심히 아름다운데 이 뱀이 등장해서 뱀이 성경에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과 20장에서 사탄을 옛 뱀으로 지칭을 합니다. 왜 뱀이 사탄이 됐는가? 그 배경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뱀의 그림을 좀 우리가 보여드립니다. 이 뱀을 간교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나하시라고 하는 이 뱀. 그러면 왜 뱀이 등장하는가?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왕관의 정중앙에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애굽의 왕의 권위, 왕의 힘을 상징한 겁니다. 그게 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어느 때에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어떻게 생각이 되셔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뱀을 등장을 시키는가?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너무나 오랜 동안 노예 생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의 의식 속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의 권력, 왕의 권위, 그 왕의 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이, 오늘 그 뱀 같은 힘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이 시작을 한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야. 너희들은 안식을 모르고 살았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일만 하고 살았어. 그러니 너희들은 안식이 있어야 돼. 일을 멈출 줄도 알고 쉴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고 하는 것, 아주 교활하다.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간교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뱀의 이 모양을 잘 보셔요. 뱀의 혀를 보면 혓바닥의 끝에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간교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김새부터가 뱀이 이렇게 간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뱀의 혀는 거짓말이요 미혹이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래서 이게 뱀의 혀. 그 다음에 이 뱀은 눈을 감는 법이 없답니다. 잠을 잘 때도 살며시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뱀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고 하는 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다,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가 되면 아주 교활하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자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을 선한 것을 선하게 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걸 잘못 쓰게 되면 우리가 잘못, 이 뱀처럼 나쁜 도구로 사용되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뱀이 어떻게 이 교활함을, 이 간교함을,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는가?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곧 아담을 말하죠.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교활하고 간교한 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악용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그 자체 그대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이제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냐? 뱀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느냐? 오늘 3장 3절에 보면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씀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무엇을 첨가했습니까? 먹지도 말고는 있는데 거기 만지지도 말라.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씀의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단들이나 이 거짓 이 신앙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 자체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또 분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건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또 어떤 그 이단 종파들은 따먹었다. 그 따먹었다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를 이 하와가 사탄과 성교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걸 따먹는다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 비속어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를 따먹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따먹었다. 그 따먹는 게 성교했다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럴듯한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게 변형이 돼버린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간혹 이 사탄이 이 뱀이 하와에게만 접근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와에게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여기 너희가 너희 이게 복수형입니다. 하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연약한 이 여자 하와에게 이 뱀이 접근해서 이 흔들어댔구나. 그게 아니라 너희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우리가 미혹에 이런 유혹에 무너지느냐? 그 유혹에 무너지는 그 이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여자와 남자가 늘 함께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니 그 남자도 같이 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나중에 남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미혹에 시달리느냐, 이런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느냐,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육신의 정욕, 쉬운 말로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상품들이 이 동영상으로 우리 눈앞에 막 스쳐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이것을 샀어. 내가 명품을 입었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 명품 신발을 신었어.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명품이 아닌 사람이 명품으로 뒤집어 씌워나 본들 그 본질은 명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오늘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나하시 왜 그 가장 이 간교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참 영리하고 신중한 피조물이 왜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가, 잘못 이용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는 세상 어떤 것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게도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사용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은총의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